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한 60년 전, 50년 전,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이 농어촌이 대단히 인구가 많았습니다. 농어촌 인구 90%, 도시 인구 10%. 오늘날 반대예요. 도시 인구 90%, 농어촌 인구 10% 미만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식을 해도 예식장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갓집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5박 6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넓은 마당에 멍석을 15개, 20개, 30개 깔았습니다. 안채, 사랑채, 건너방 모든 방을 개방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거두었습니다. 소를 2마리, 돼지를 2마리씩 잡기도 했습니다. 3, 4개의 면 단위의 모든 유지들과 도 단위 손님들도 행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갓집 딸이 결혼하면 그 지역 전체에서 이름께나 나는 유지들이 총 출동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명한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유지들이 많았고 그곳에 갔더니 상석을 안고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대갓집 주인이 앉은 자리 오른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좌석이 상석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였습니다. 예컨대 수원시에서 대갓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수원시장, 수원시 국회의원, 수원시 의원들이 왔단 말이죠. 맨 먼저 수원시 의원이 당도했습니다.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내가 상석을 앉아야지 하고 턱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시장이 딱 와서 시장 쓰고 와서 자네 어디 앉아있는가? 일어서게 하고 앉았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높은지 시장이 높은지 국회의원이 높은지 다 똑같은 인간이지 뭐 그러나 하는데 그들끼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때 거드름을 피면서 보좌관 7명을 탈고 국회의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네 왜 거기 앉아있나? 하고서 밀치고서 그 자리에 또 앉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온 회중이 보고 있었고 온 관중이 보고 있었고 온 하객들이 보고 있었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 한 말씀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께서 교훈을 하시고 또 잔치를 베풀거든 13절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하객 중에 한 사람이 대단히 감동이 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거예요. 자,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큰 잔치에 참석하셨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이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큰 잔치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치 유명한 바리새 지도자가 큰 잔치를 베풀었듯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네 방네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초청을 할 때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은 결혼식이 있으면 이렇게 이쁜 초청장을 만들어서 신랑 신부가 웬만하면 직접 갖다 줍니다. 그 시대는 부모가 중요했습니다. 대갓집 부모가 집안의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0명, 30명 정도를 불러 모아서 자네는 누구누구 집을 가게나 자네는 누구누구 집을 가게거나 다 분배를 해가지고 초청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큰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했던지 주인이 전날 밤 다시 보냅니다. 오셔서 모든 음식이 준비되었고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나이다. 문제는 한결같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내가 밭을 한 50마디기 샀습니다. 이제 야채 씨앗도 뿌려야 되고 들풀도 제거해야 되지요. 내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제가 소를 5결이 10마리를 샀습니다. 소 건강 상태도 살펴봐야 되고 소가 여물을 좋아하는지 푸릇푸릇한 풀을 좋아하는지 먹이 상태도 살펴봐야 되고 또 소를 샀으니 들판에 가서 일도 시켜야 되고 일꾼들도 맡겨야 되고 제가 바빠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이 굉장히 웃기는 표현인데 그 시대에, 오늘의 시대에 저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간다고요? 장가 들어서 부인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부인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당시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들만 초대돼 갔기 때문에 부인을 놔두면 슬퍼할 것이고 외로울 것이고 그래서 2-3시간 집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신명기 2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새로 아내를 취하였거든, 결혼을 하였거든, 첫째로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지며, 두 번째로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지며, 세 번째로 1년 동안 집에서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를 가면 첫째로 군대가 1년간 연기되거나 면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삼성 취직에서 3년을 일했는데 1년은 휴직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한가하게 집에서 하루 종일 1년 동안 지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풍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젊은이는 제가 이제 장가를 갔으니 한가히 집에 있어야 되겠으니 부인을 놔두고 혼자만 갈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두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이 천국의 복음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명망가 중에서 얼마든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위대한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진설하셨습니다. 천국의 축복의 잔치를 초대하셨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의 많은 명망가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거절합니까? 오늘 이 시대 많은 백성들이 귀를 꽉 막고 복음 듣기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법으로 복음 전도를 막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미성년자는 아직 자기 스스로 종교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므로 아예 부모 신앙 따라서 교회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법으로 청원합니다. 무서운 법입니다. 또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몇몇 국가들은 이 인권적 차원에서 개인 전도를 국가법으로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 안에도 자세히 보면 자유스러운 전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끔 규정들이 있습니다. 설령 어렵게 전도를 해도 초청을 하면 또 거절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을 때 거절하는가? 그 몇몇 주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이는 사람도
잘못 만나면 코 비어가는 세상인데 이 어려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공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코로나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그런데 왜 믿어요? 다 마스크 벗으세요. 안 보이지만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코로나를 쓰면 안전하다니까 우리가 쓰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생의 천국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영 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가? 혹자는 말합니다. 내가 진리 전체를 깨달아야 믿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 전체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지혜와 지식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100% 통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100% 통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조금 쩔려요. 왜냐? 이렇게 거대한 쇳덩어리, 수천 톤 쇳덩어리가 어떻게 이 가벼운 공기를 가르고 나르냐? 저는 마음으로 안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지요. 양력의 법칙, 유체, 공기의 흐름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요. 들으면 그럴듯해요. 머리로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비행기 트랩에 올라가면서 내 짐을 위에 실으면서 그 짐이 떨어지면 머리에 닿으면 머리가 다칠 수 있는데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가벼운 공기를 뚫고 나르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비행기 안 탑니까? 필요하면 타지요.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해가 다 안 되어도 사실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주셨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100% 이해가 안 돼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맡기고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을 때 영생의 구원을 주십니다. 천국 잔치에 나를 은혜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안 믿어져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인 줄로 믿고 내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거절하는가? 그렇게 말해요. 출근하면 김 부장 성질 아주 과격하고 보니까 예수를 믿더라니까 위선자야, 이중격자. 내가 그 사람 예수 믿는 것 보고 안 믿기로 작정했어.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왕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다시 기왕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오른발 왼발을 때리면서 소리를 외치셔야지. 다시 한번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그런데 제대로 믿어도 인격이 완성됩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도 이 세상에 종교적인 가짜가 많은가? 그 진정한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많은 가짜가 있어도 진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가? 첫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진리 전체를 알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른다. 세 번째로 믿는 신자 중에 얼마나 엉터리가 많으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안 믿어요. 또 네 번째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믿어야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사업하면서 사업가로서 이만큼 자금을 모으고 떵떵거리고 살 때까지 나 살짝살 뇌물도 주었고 사업하면서 살짝 속이기도 했고 이 사업가의 세계에서 그렇게 그런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남겠노? 그냥 그렇게 죄 짓다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저렇게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질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뇌에 관한 질병과 심장에 관한 질병. 왜? 뇌가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가 끝나면 인생이 끝나고 심장이 24시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다리가 잘라지고 피가 터지고 동맥이 터져도 묶어갖고 병원 가면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심각하다고 나는 손댈 수 없으니 큰 병원에 가서 상급병원 진료 의사를 썼더니 당장 가서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그냥 터지면 죽지 뭐 하고 집에서 가만히 웃고 그냥 지내시겠어요? 열심히 늑달같이 명의를 찾지 않겠습니까? 큰 병원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죄가 많다면 죄가 많은 만큼 내 영혼의 죄를 치료할 명의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러 왔노라. 예수님이 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지 못할 병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가? 이게 대부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그 이유였고 오늘의 이 시대에도 그 이유가 많아요. 왜 거절하는가? 나는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종교 생활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잔치에 거부한 사람들이 일관성에게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밭매러 가야 되니 바빠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으니 이 소를 돌보기 위해서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신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아내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는 바쁘니 잔치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일로 얼마나 바쁩니까? 밤낮이 없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루에 한 끼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런 분 있습니까? 내가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바빠서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하루에 2-3시간 잠잘 시간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잠은 충분히 자고 싶고 아무리 바빠도 새끼 음식은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잔치의 부름을 받을 때 시간을 투자하고 영혼을 투자하고 정신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거부할 때 그 시대의 주인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초청을 거부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21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더니 이에 집 주인이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을 한 거예요? 노한 겁니다. 진노한 겁니다. 분노한 것입니다. 노발레발했습니다. 대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천지에 초청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멈추질 않아요. 밭을 샀다고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소를 샀다고 거부했다고 그래서 장가 갔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잔치상을 모두 거둬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인류 사회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인장은 종들에게 명합니다. 길과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골목에 쓰러져 있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자는 자들, 배고픈 자들 모두 모셔오너라 명하셨습니다. 20명, 30명 종들이 거리로 골목으로 흩어져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했습니다. 빌었습니다. 우리 주인장께서 이렇게 맛있는 불고기와 쭈꾸미와 그리고 감자탕을 준비했으니 와서 드셔소서 설득을 하고 빌고 모셔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안방과 사랑채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조차도 주인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은 끝까지 이 천국 잔치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가득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잔치의 배설에서 우리는 첫째로 초청받은 자의 반응을 봤어요.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주인의 반응을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종들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오셔서 모셔라고 말할 때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안 왔습니다. 주인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자는 자들을 모셔오라 했을 때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타지 않았을 때 길과 산 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을 때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시대 학자들을 제자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정치가들을 제자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재벌의 아들들을 제자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같이 살았던 어부들, 일반 직업인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란 스승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3권을 썼는데 이 대부분의 성경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소개를 해요. 저도 이제 직업인인 만큼 목사인 만큼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아주 유명한 명망가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명함에 보면 앞면은 무슨 기업 회장 이름이 딱 써져 있는데 뒷면을 딱 보면 깨알같이 쫙 써져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잘 안 읽어집니다. 그런데 숫자는 세볼 수 있어요. 남북협력위원회 위원장
뭐인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17개까지 써진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는 되게 위원장, 의장, 회장. 거기에 무슨 기업 대리 이런 건 없어요. 무슨 기업의 총 이런 거 없고, 무슨 기업의 관리인 이런 것도 없고, 다 의장, 회장 이렇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만약에 명함을 찍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 종이라는 말이 그 시대는 노예라는 뜻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백성들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러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을 향해서, 전도의 터전을 향해서 이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또 다음 주 선교 주일로 정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신 것을 57개 선교사들에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선교단체들에게 지원하라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헌금함으로 기도함으로 57개 선교사 선교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의 임무가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요,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현장 선교사로서 내가 처한 처소에서, 내가 처한 직장에서, 사회 요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들은 떠나는 선교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물질적으로 헌신해서 후원합니다. 동시에 나는 이 말씀에 따라 현장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증거하라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을 배출하는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신학을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이 학교는 프로그램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학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성경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신학교 학장이었던 찰스 스윈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친구 중에 텔마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50대에 결혼을 해서 굉장히 행복한 삶, 안정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이 남편이 인격과 삶이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마 부인이 장례식을 치르고 날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묘지를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남편하고 대화하고 울고 오는 거예요. 2달, 석 달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수인돌 목사님 어머님이 수인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아들아,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내가 작정을 하고 지금 쿠키와 레모네이드를 싸들고 가서 내가 텔마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다. 예수님 얘기를 실컷 좀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활짝 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간절히 기도해다오. 그날이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텔마 부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아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도 목사님 어머님이 두 손을 꽉 잡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 가서 하루 종일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믿으면 천국을 갈 텐데, 다시 만날 텐데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남편과 5분만 대화하고 여기저기 무덤에서 흐느끼는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부터 텔마 부인이 남편과 5분 대화를 하고 묘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슬퍼하는 여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텔마 부인이 명칭이 묘지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찰스 스윈던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묘지 전도사는 딱 한 사람, 텔마 부인을 보았노라. 이 김경서 목사도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묘지 전도사는 텔마 부인 외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분야의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주인장의 종들같이 100%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은혜 받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순종하여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무수한 영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